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라는 사실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 한 마리에게도 머무를 거처를 주시고 여우털 목도리를 좋아하는 여자들 말고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여우에게도 편히 쉴 수 있는 굴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들에게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해서 흡족한 비를 내리시고 그 비로 거대하고 아름다운 백향목을 키우세요. 심지어 우리들은 학을 상당히 고고한 새로 보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학도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동물 가운데 하나인 학을 위하여 잣나무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냥들의 쉴 곳을 위하여 높은 산들을 제공하신다. 너구리에 피할 곳을 위하여 바위들을 만드신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곳을 제공하시고 머무를 것을 제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새들도 학도 사냥도 너구리도 다 피할 곳, 거할 곳을 주시면서 왜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런 거처와 피난처를 주신다는 말씀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세요? 바로 이 본문 앞에 양식을 줄 때는 동물들에게도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양식을 주신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처를 말하면서 피난처를 말하면서 새들을 말하고 동물들을 말하면서 인간들은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실까? 우리 인간들을 위해 준비하신 안식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준비하신 피난처는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특별한가? 그곳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장소가 아니. 그곳은 어디입니까? 시편 90편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누가? 주께서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누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또 시편 91편 9절도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누가 나의 거처가 되신다고요? 지존자가 나의 거처가 되신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나 모국에 정을 느끼고 그곳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품으로 또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런데 며느리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죠. 왜 그렇죠? 며느리들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의 고향이지 며느리들의 고향이 아니에요. 또 엄밀하게 말하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남편들의 부모들이 있는 곳이지 며느리들의 부모가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덜 편해요. 농담 같지만 사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 이 세상 어느 곳이 우리가 나온 진정한 고향이 아니. 우리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셨는데 언제부터 아셨다?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아셨다. 우리의 고향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어느 곳이 아니.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고, 보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본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인간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는 다 나그네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이. 우리는 이 땅 어디에 살든지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하나님의 품 한 곳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것이. 그런데 거처 하니까 우리는 거처 그러면 임시로 거하는 그런 어떤 장소, 천막 같은 것을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곳,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편안히 거할 수 있는 곳, 바로 그런 곳이라고 말해요. 그 거처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거처에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까지도 얻을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그럴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고, 쉼이 필요할 때는 쉼을 얻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제 아무리 좋은 장소도 우리 하나님의 품과는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참 안식과 평안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거처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 내가 너희의 안식처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지 못하는 참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한대의 경쟁 속에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좀 더 잘 살기 위하여, 그러면 거기에 참 피난처가 있고 참 안식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런 곳은 없어요. 어디 외에는 하나님의 품 외에는 그 어느 곳도 그런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초대에 응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거처가 되고, 내가 너희의 쉼터가 되고, 내가 너희의 안식처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도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46편 1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언제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아니하고, 세상 어떤 곳에 나의 안식처가 있지 않을까, 피난처가 있지 않을까,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 말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참 쉼을 주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이 세상 어딘가에 나의 참 안식처가 있는 것처럼 기웃거리며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피곤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참 본향, 나의 참 고향은 하나님의 품인 것을 알고 그 품으로 돌아가 그 안에서 참 안식을 얻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참 쉼을 얻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품만이 나의 진정한 고향이요, 나의 진정한 피난처요, 나의 진정한 안식처인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주와 함께 거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참
안식처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